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32장 욥기 32장 1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저희는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어느덧 욥과 친구들의 기내긴 논쟁이 끝나고 새로운 전환을 맞이했음을 우리는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인물의 등장 때문입니다. 그는 엘리후로 엘리후는 언제부터인지 욥과 친구들의 곁에 서서 그들의 주장을 듣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1절 말씀처럼 욥이 친구들에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였고 욥의 주장을 듣고 더는 말을 못하는 새 친구들을 보며 이 엘리후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만히 기다리며 참지 못하고 이 욥과 새 친구들을 향해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후는 먼저 욥을 향해 화를 냅니다. 그 이유는 욥 자신의 의를 너무나 지나치게 주장했기 때문에 화를 낸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을 향해서도 화를 냅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 욥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는 것에 화가 난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순간 그들의 곁에 서서 상황을 지켜본 엘리후는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는 여러분 연로함을 존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법상 연장자들의 대화에 젊은 사람이 함부로 끼어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과 친구들의 논쟁을 듣고 있었지만 자신이 나이가 가장 어렸으므로 내내 참고 있었고 드디어 한계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 10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그러므로 바로 우리가 읽은 이 6절에서 9절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접속사입니다. 그렇다면 6절부터 9절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쉽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더 지혜로울 테니 내가 나의 말을 하는 것을 너희들이 좀 들어보십시오. 나이가 많다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경험이 많다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므로 나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더 이상 당신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나의 말을 하겠소. 그는 이런 주장을 펼쳤던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더 지혜롭게 욥을 반박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이 자신의 이런 주장을 더욱 굳히는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라면 다르게 대답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내며 욥과 친구들을 정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며 엘리후의 모습을 통해 이런 속담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바로 빈수레가 요란하다. 여러분, 이 속담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더 큰 소리로 재자랑을 하거나 허세를 부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는 욥의 고난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의 지혜로움을 더욱더 자랑하고 과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 자기를 과시하며 자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지혜란 무엇이며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삶인지 간단히 우리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지혜를 나눈다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먼저는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인간의 지혜는 사람의 경험과 지식이 근거가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 지혜를 그때그때마다 허락하시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지혜냐 하나님의 지혜냐라고 분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삶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 과시와 자랑이 삶에서 나타납니다. 바로 엘리후가 자신의 좁은 지혜로 자신을 과시하며 욥과 욥의 친구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경험과 지식이 아닌 듣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에 엘리후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정말 옳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해 지혜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도 성령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과시와 자랑이 아닌 겸손함으로 그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지혜라고 하면 솔로몬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스라엘 3대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든 장군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렸습니다. 그가 왕이 된 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주의 종인 저를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린아이 같아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종인 저에게 주님께서 선택하신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저에게 주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가려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주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이렇게 많은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또한 그를 어린아이라 고백하며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겸손함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엘리후는 어떻습니까? 8절 말씀에 마치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재능으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 가운데에서는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교만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가 자신의 주장을 위해 자신의 그 지혜를 드러냄으로써 욥과 그의 친구들을 상당히 무시하고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엘리후가 하나님의 지혜로 욥에게 권면을 했다면 결코 자신을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으며 욥을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지혜롭다. 큰 소리를 내며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주장을 보면 욥에게는 살리는 말이 아닌 오히려 욥을 죽이는 말로 그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 세상에서는 통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소리를 내며 내가 어떤 사람이며 자신을 과시하는 것.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절제시키며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스펙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나 잘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라고 하면 최고의 나라, 최고의 학문과 철학을 자랑하는 곳이죠. 오늘말로 쉽게 말하면 미국 시민권 정도,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나라, 부강한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가말리의 문화생으로 최고의 스승님 밑에서 최고의 교육과 학위를 받은 자였습니다. 오늘말로 말하면 서울대, 카이스트, 하버드 같은 최고의 학교에서 최고의 선생님으로부터 사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스펙으로 따지자면 어느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우리는 그를 봅니다. 여러분, 그는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책임진 것은 그의 화려한 스펙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자랑과 과시는 복음의 반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경험, 그의 지식, 그의 모든 어떠함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며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다시 엘리후의 주장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엘리후는 욥과 친구들을 향해 자신이 더 지혜롭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앞으로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요, 이런 잣대를 내세워 욥의 고난을 위로하거나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기는커녕 오히려 이런 잣대를 내세워 욥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런 엘리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그의 모습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의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에는 묻어나지 않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니다. 내가 더 배웠다고,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내가 더 경험한다고, 내가 더 지혜롭다고 나를 과시하고 자랑하고, 더 나아가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환경과 상황, 언제든지 조건만 허락되면 어김없이 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순간에 나를 드러내며, 순간에 남을 무시하며, 순간에 남을 판단해 버립니다. 내가 너보단 낫지, 내가 너보단 더 지혜로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나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지혜로운 자입니까? 여러분, 이 지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지혜는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엘리후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능자의 숨결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신다. 여러분, 성령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간다면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며 살리는 영이신 이 성령께서 지혜를 통해 상대방을 살리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아가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 오늘 본문을 통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판단과 정죄의 말이 아닌 위로와 격려의 말로써 그를 살릴 수 있는 우리의 언어와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엘리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의 모습 속에는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러니 나의 말을 들으라. 그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을 드러내며 과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쩌면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완악한 모습이 없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봅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나으니까, 더 많은 경험을 했으니까, 더 많이 안다고 생각했으니까, 더 좋은 지혜를 갖고 살아간다고 생각했으니까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나의 이 자체를 통하여서 상대방을 규정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 삶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혼을 살리고 주님만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허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의 삶을 절제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과 내 뜻대로 나의 삶을 살아가고 상대방의 삶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로서 나의 삶을 해석하고 상대방을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